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결혼했는데 오래됐는데도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실망을 하고 좋아져.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는, 아니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분들이나 아이가 없으면 이건 우리나라 이거 속담이 뭐라 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7거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이를 못 낳으면 대단한, 그 당시는 아주 벌을 받은,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더욱 유래했다고 해서 더구나 그렇죠. 안 낳아도 역시 자식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슬퍼. 그의 하녀들이 와서 시중을 들어도 그냥 뿌리치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한나가 9시쯤 돼서 이제 바깥에 산책하러 나갑니다. 마음을 달리 산책하러 나가는데 이제 월계수 나무 밑에 딱 앉았습니다. 월계수 나무 밑에 딱 앉았는데 공중에 이렇게 보니까 참새들이 둥지를 지고 나무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저는 저 날아가는 참새만도 못합니다. 저 참새는 하나님 앞에 번식을 하고 생장을, 새끼를 깝니다. 또한은 이제 짐승들을 보면서 저는 저 야생 짐승만도 못합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또한 소리 못하는 짐승들한테도 그들도 나보다 낫습니다. 그들도 역시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만도 못합니다. 저 물은 하나님 앞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땅을 쳐다보면서 저는 이 땅만도 못합니다. 이 땅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매와 싹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을 말씀이 많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이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낭지에 제가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안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리고 이제 큰 기쁨 가운데 이제 이 안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 하면서 기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남편 요아킴도 이제 금식을 마치고 단식을 마치고 소태를 먹고 돌아옵니다. 그 남편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요아킴이 놀랍니다. 자기가 40일 동안 나가 있었잖아요. 나갔을 때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아킴이 이제 사제한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나의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안 했다라면 내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그런 월계관이 그에게 머리에 씌워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더구나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안나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나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어디서 자랐냐면 이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제 밑에서 그 하녀들 밑에서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것을 먹고 때로는 그 성경에 그래요.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드디어 이제 12살, 16살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6살이 되자 이제 그 사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12지파 누군가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사제가 모든 이제 호라비들을 부릅니다. 모든 남자를 불렀는데 다 와서 이제 골랐는데 그래서 사제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각자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팡이를 다 갖다 사제 앞에 놓고 이제 사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낭지에 기도한 다음에 전부 각 지파들이 이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요셉의 머리 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이 준 여자가 마리아가 바로 이 사람에게 12지파로서 씨를 날 그럴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성전으로부터 저 정결한 처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제들은 이미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그 마리아하고 이제 마리아를 줍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 마리아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어딜 가냐면 집을 지러 갑니다. 6개월 동안 집을 지러 이제 떠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녀를 붙여놓고 이제 집을 지러 떠납니다. 떠났을 때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여러분 나오죠. 이제 한 2달 있다가 조금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런 인사가 어떤 이 쪼찜인가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사 당신으로부터 아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 여러분 성경에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주께서 하녀종이 주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엘리사벳 아시죠? 누가 엘리사벳 요한 세례 요한을 낳은 이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해서 3개월 4개월이 됐어요. 달려가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문을 열고 했을 때 그 찬송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 천한 집을 방문하십니까? 라면 때 그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뛰더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이제 거기서 있다가 왔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신했습니다. 자, 임신했을 때에 이제 요셉이 돌아옵니다. 요셉이 돌아와서 보니까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해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봤을 때 6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어린 처녀가 임신했을 때 요셉이 땅에다 자기 몸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저 아름다운 처녀가 정결한 처녀가 성전에서 자란 처녀가 어찌하여 내 없는 사이에 임신을 했던가? 라고 그냥 자기 몸을 때리면서 던지면서 그냥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마리아요, 당신은 천사들의 음식 먹고 성전 지성소에 자란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그냥 울부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다 연출해서 죄송하지만 요셉은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역시 요셉을 잡고 아닙니다. 나는 순수합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성령이 입혀서 내게 임신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그냥 그도 울고불고 그냥 난리칩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들은 성경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남자들 계시지만 내 아내가 한 번도 그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그가 어디서 왔을 때 임신했을 때 그 처절함이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걸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요셉도 요셉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하지 요셉이 이 여자를 사제에 고발하면 그 당시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니 그냥 숨겨두다니 또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사제가 요셉한테 왔습니다. 사제가 와서 요셉이 어째 당신 사제의 회의에 참석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이 됐습니다. 사제가 깜짝 놀라서 요셉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사제 성전에서 받은 여자와 결혼식도 않고 비밀내 결혼식해서 어떻게 처녀로부터 이렇게 임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대십시오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제는 마리아와 요셉을 재판석에 세웁니다. 그 대신 사제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짓을 했으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죄 있는 여자나 남자에게 이제 그 채탄물, 쓴 물 있죠. 쓴 물을 주어서 먹게 하는 제도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그 쓴 물을 주어서 죄 있는 사람이 먹으면 죄가 있으면 배가 퉁퉁 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역시 2000년 전에도 이제 사제가 그러면 쓴 물을 먹여서 만약에 그것이 당신에게 죄가 있으면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요셉에게 쓴 물을 먹여서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요셉이 돌아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쓴 물을 먹입니다. 사막에 가서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이 마리아도 돌아옵니다. 그때 사제가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는 내가 어찌 당신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 두 부부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때가 돼서 아웃을 때 이제 호적을 하러 전부를 부릅니다. 그때 요셉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마리아를 내 딸로 호적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어린 사람.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앞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끌고 사무엘이 뒤를 민다고 그래요. 끌다가 한 예루살렘 5km 남은 지점에서 이제 마리아가 고통을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마리아가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사막이니까 황량한 사막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산파를 구하러 갑니다. 이제 요셉이 산파를 구하러 가는데 모든 것이 새도 정지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에 이제 살로메라는 여인을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동굴 위에 구름이 쫙 덮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검은 구름이 싹 거치면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동굴에 가득한 것이에요. 영광의 빛이 가득하면서 그 빛이 차츰 줄어들더니 비로소 그 마리아 옆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마리아가 처녀인지를 아닌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때에 그 손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손이 타 들어갑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히 시험을 해?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느냐? 불이 타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살로메요. 당신의 손이 타 들어가니 저 아기를 안으십시오. 아기를 안았을 때에 비로소 그 손이 온전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가 이제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빛이냐는 것을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을 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자, 빛이 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낳자마자 이제 팔이 돼서 할례를 받고 그 당시 호적하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12살 이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예수를 경배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럴 때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그랬죠.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2살 이하 여자들 다 죽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안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저를 보호해 주실 때 산이 입을 열리고 동굴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외양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의미들이 다 기록.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가랴의 마지막 흘린 피까지 예수님이 너희가 책임질 것이다. 성전에서 피 흘린 사가랴까지 너희 유대인들이 다 그 죄를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가랴가 이제 쫓아옵니다. 병들이 와서 요한을 내놔라 하니까 난 모른다. 난 요한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결국 그래서 사가랴를 그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 요한 까닭에 사가랴가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복음에 나오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빛인지 그분은 빛 가운데로부터 왔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믿는 어둠의 자리 나는 세상의 빛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그 복음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을 비롯한 많은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빛으로부터 오셨다.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들은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속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그것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무슨 표적이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누운 아기가 구유에 말 구유에 누인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양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양간에 들어갔다. 외양간은 여기서 뭐냐면 짐승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바로 뭘? 죄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빛이신 예수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먹히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 그 모형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인 모든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을 보고선 이분이 왜 도대체가 이분이 무엇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는가 이분이 왜 참빛이라고 그러는가 이름이 무엇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참빛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그분이 오실 때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지만 그분은 무엇이었다? 빛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면 좀 더 알 수가. 예수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실 때도 그분의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육체가 없이 그대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때 여러분의 이것은 썩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6편에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썩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썩지 못하느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썩지를 못한다는 것이, 썩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예수의 탄생을 읽으면서 좀 더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서 예수가 빛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빛의 아들이며, 우리는 왜 빛의 아들이라는가? 너희도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빛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다시 빛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빛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내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자녀라고,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역사 많이 알고 천만에. 바로 진리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분의 가지라고 합니다. 빛의 가지면, 빛의 지체이면 태양이 많은 것을 반사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빛, 아름다운 빛, 거룩한 빛,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은 뭐예요? 빛의 존재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 우리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빛으로 돌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여러분이 이 땅 떠나가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더 아름다운 빛의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겁진합니까?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어둠의 존재는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빛의 존재들만이, 빛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지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직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빛이시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드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
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과 함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 떠나고 다 버리고 갔지만은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사람은 다 떠났어요. 싫든 좋든 사람은 다 떠났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지중해에서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많은 화물을 거기에 같이 싣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 짐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집니다. 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노력했지만은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파도가 치고 있는 그 가운데 막 토하고 넘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 심령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경우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의 체험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천재 작가로 알려져 있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 트웨인은 가는 곳마다 열광과 한대를 받는 거예요. 영국을 가도 프랑스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황제 대신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환영을 해줍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대통령, 지식인들이, 독일에 가서도 국빈 대우를 해줍니다.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젊은 양반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과 함께 이 아빠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딸이 아빠에게, 트웨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하나님은 왜 안 오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안 오시지? 그때까지 마크 트웨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눈을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딸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후에 마크 트웨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머리를 가지고 많은 작품도 나겠지만 내가 가장 귀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생 승리자가 되었노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오늘 15장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말라진다. 구구절절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살고 떠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도 그래 살았지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계획, 여러분의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요.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면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주와 함께 하지 않고 열외로 빠져나가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스프링쿨러를 통해 가지고 농사 짓는 혹은 가수원이나 농토에 물을 많이 줍니다. 여기 가까운 우리가 베이커스필드만 올라가 봐도 농사 짓는 데 보면 스프링클러가 그냥 쫙 돌아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맞는데 우산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 물을 맞을 수가 없죠.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무나 꽃이나 또한 농작물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줘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줄기로부터 10m가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1cm가 떨어져 있든지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죽고 가까이 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일단은 1cm든지 간에 그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잘려져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떨어지면 되는 일이 없고 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셔요. 덮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준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다른 소리는 응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주님의 소리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에는 금방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금년에 한번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 한번 여러분 출하하십시오. 해보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함께하는 신앙. 우리가 예배 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금년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 찬송가 321장을 보면은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송이고 조지 스테핀스가 곡을 붙여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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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볕을 왜 버리고 점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또 3절 가사에 보면은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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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지고서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로 나와야, 주님과 함께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은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뜻은 모든 것,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 그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떤 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요 조그만 일도 우리는 못 이루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하얗게 혹은 검게 못한다고 그래요. 요즘 뭐 염색이 발달돼서 가지고 염색하면 잠깐 동안은 염색이 되겠죠. 영원히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나의 신체 조건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를 풀었어요. 안진병인을 걸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미국의 인구 중에 7천만 명이 심장혈통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대 사망 원인으로 바로 심장혈통 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는 이유. 그런데 이 심장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 스트레스 그리고 근심, 적개심, 남을 막 미워하고 막 열받는 거, 이 적개심 그리고 우울증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에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아주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마이클 프레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울증을 연구했는데 우울증은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발작을 시키는데 위험 요소가 다른 병에 비해 가지고 2배로 증가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이 참으로 좋지 않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말은 마음 상태가 신체의 각 부분을 병들게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년에 이 믿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누구에게 어떻게 나를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나를 책임져 줄 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 내 문제를 모두 책임져 줄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이 고민거리, 걱정거리 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죠.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14년도 우울한 그런 일이 조금도 없고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귀한 축복은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자, 아까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만들면서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이상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믿고 난 다음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남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즐겁고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행적을 추적 조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학 재학 시절에 점수가, 학점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유머를 선택하라, 웃어라, 웃어라. 그러니까 인생은 웃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명예를 취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린다 대학의 리버크 교수가 얼마 전에 웃음이 면역세포 활동을 증진시켜주는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아토피, 피부병을 고친다고 하는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A그룹, B그룹. 그래서 A그룹에는 아주 코미디 이런 부분들, 또 막 웃는 거, 이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고, 또 B그룹에는 그렇지 않고 가만뒀대요. 그래서 나중에 두 그룹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A그룹에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그것을 봤던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병이 다 치료가 됐더래요.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울기도 하고 만나서 주님과 의논도 하고 주님과 새벽에 한번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노래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주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이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줄을 서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찾기를 원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잖아요. 콜로라도주에 대마초를 마리 하나를 이제 공개적으로 오락용으로 팔 수 있는 허가를 내주니까 막 줄을 빽빽하게 어디서 달려왔는지 하루 종일 줄을 서가지고 그거 사러 온 거예요. 타주에서도 오고 값이 5배로 뛰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사러 오겠다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뭘 기쁨을 찾아볼까?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들이 달려가지만은 거기에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세상에는 기쁨과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세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헐리우드 영화계를 주름 잡던 배우 가운데 조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대서특필합니다. 신문 뉴스에 방송으로 전해 나옵니다. 그가 자살했다고 하는. 전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살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따분하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재벌이 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는 그런 기사를 대합니다. 어떤 대학 총장이, 대학 교수가 뭐가 고민이 그렇게 많기에 자살해서 죽는 모습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서 죽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권력, 돈, 명성 얻어도 따분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없어도 삶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평안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주님과 함께 다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 통증으로 아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면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는 보고, 의사가 그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통증이 감소되는 거예요. 안 아픈 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고통,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실패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면 겁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2014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 회복. 그리고 기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학 3가지를 저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출발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적인 은혜, 그 우리가 곳곳에서 삶에서 이제 간증하면서 2014년도에 멋진 새해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누고, 야 정말 그렇구나, 맞구나, 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주님과 함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